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소중한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도 우리 주님은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이 맞죠? 근데 오늘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무리에게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봐야 무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또 동기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한다는데 신약 성경에만 해도 한 81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첫째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네 번째는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참 많겠죠.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일을 잘했어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명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예배 피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럼 제사장들은 오른손을 이 죄인에게다 얹고 그리고 이 왼손을 이 제물에다 옮겨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먼저 이 제물에게다가 관과한다 그래요.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에 목을 쳐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피예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죄 용서 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니까 사울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버림당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세례하잖아요. 세례는 죄 씻음 받는다는 건데 우리 주님이 죄 씻음 받을 게 뭐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세례 요한이 손을 얹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이 죄인의 죄를 양의 머리, 희생제사 머리에도 올린 것처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주님의 머리에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직접 한 말이거든요. 이 역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헤롯 왕의 잘못된 거 지적했거든요. 세상의 부조리를 정치 권력자들의 허물을 드러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닌데 진짜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는데 오해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전 어느 분이라고 지금 저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를 이끌어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요 사회운동 하시는 분, 태극기 부대. 제가 그분들을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도 거기 같이 가자고 부추기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나이든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겨울인데도 토요일마다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주일 앞두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죠. 하나님 아시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사모까지 꿇고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진짜 본 모습은 이거 아닙니다. 물론 헤로드 왕에게 바른 말 했다가 칼 맞아서 목 날아갔잖아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부분인데 이것을 세례 요한의 모든 부분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사회운동 뭐 여러 가지 시민운동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진짜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사역, 그 부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또 이걸 또 오해했어요. 능력을 어떻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하나님 우리를 주실 수 있는데 능력을 주실 수 있는데 이걸 또 반대로 바꿨어. 불건전 신비주의로 능력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이런 은사 받아야 된다, 저런 은사 받아야 된다.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게 전부 지금 오해된 부분이라. 사회운동, 불건전 신비, 능력운동. 예레미야는 완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박애주의, 박애운동. 밥 퍼주는 목사님 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밥을 퍼주는 것 같아요.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저도 우리 그 동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점심시간이 막 돼가는데 어르신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보니까 그 노숙자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하는데 참 귀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은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불건전 신비 능력 받아야 된다. 그 주님이 온전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때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 보통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라고 약속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참 잘 깨달았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요.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문에는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지. 이리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약속했어요. 그럼 다시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신앙 고백하는 이유인데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게요. 신앙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구제 봉사하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칭찬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베드로가 막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집안이 뛰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부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배경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예 그냥 반석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걸었어요. 근데 그 3가지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고백하죠. 빵처럼 생긴 돌덩이 갖다가 빵 만들어 먹어라.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번역하기를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빵을 모르니까 옛날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높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막 천사가 와가지고 막 받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보고 칭찬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같이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마지막에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지 것이냐?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요? 제일 먼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험 걸고 그거 뛰어넘으면은 조금 더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마지막에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우리 주님이요 100%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부요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건 참 좋은데 또 그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참 잘했어요. 딱 하나, 언약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말, 주위 사람들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이야기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단 거기에 언약이 바탕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은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40일 동안 가나안 땅 본 있는 그대로만 말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합니까? 그런데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현실, 진실, 사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는 언약을 담아서 영적 사실을 보고 그거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이 된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는 것인데 언약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불신앙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언약 밖에서 바라보니까 아니 가나안 사람들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성은 얼마나 잘 쌓아놨는지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무런 힘없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근데 갈렙은 반대로 고백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 속에 보니까 신앙 고백한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저 눈앞에 보이는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 믿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리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러한 역사 일어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아무리 군복을 입고 앞에 방패를 잡아주고 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40일 동안 조롱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왔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가 열방 가운데 증거를 삼겠다. 여호와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풍랑 만나 있죠. 풍랑 속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으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안심해라.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참 멋진 고백이었죠. 다른 거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날마다 필요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뻘뻘 살아있어요. 진짜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해요. 또 그 능력이 대단해요. 그 권세가 대단해. 딱 한 이름, 예수 이름만 두려워하지 다른 것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 보십시오. 사단이 두려워하는지. 뭐 성경을 막 66권을 말 달달 읽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사단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인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생명의 새생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첫째는 불신자. 불신자는 나, 예수님은 우리 이제 이거는 우리의 영혼인데 내가 내 주인이라. 정확히 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이고 나는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이게 불신자지. 두 번째,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왔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육에 속한 자 그리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걸 원하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주인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지금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눈만 뜨면, 왜냐? 영적 싸움이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백하는 장소가 현장이지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또 보니까 두 번째, 고백하는 장소에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가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부분을 말하겠죠.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백하는 장소가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20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너무 무료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다리만 아프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무 재미가 없어. 이게 뭐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다 뭐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20절까지 딱 고백하고 나니까 절반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나머지 절반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5가지 확신에 대한 선구를 또 한번 고백해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몇 층까지 올라왔는지도 몰랐는데 어느덧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운동도 그냥 할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선구를 암송하면서 하면은 참 좋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막 7망대, 7여정, 7위정표 보면 제가 머리가 막 핑 돕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호흡기들 하루 종일 하시니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분은. 저는 그냥 대강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신앙 발판 10가지. 이런 거 가지고 하나씩 하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럼 이 축복이 우리께 정말 맞다고 하면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로 누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나의 신앙 고백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 되신 거 올바로 고백하고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라고 느껴져요. 영적인 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깨달아요. 이것은 틀림없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배우 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분명히 보여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때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2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단을 향하여서 흑암 세력을 향하여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지만 권세는 실제로 흑암 세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뭔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을 심고 끊임없이 분열을 가해다주고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분명히 활동해요. 영적 싸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열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말도 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열쇠도 맞지만 신학적으로는 교회 안에 당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치리권이 있어요. 교회를 다스려야 되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판결할 수 있는 치리권과 또 주의 종에게 말씀했던 판결권을 포함한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잘못 해석되다 보니까 천주교처럼 저렇게 교황 무엇을 교황은 아무 잘못이 없대, 허물이 없다고 그리 말하게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질병과 상황을 넣어서 고백하면 됩니다. 또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중지자 대학원을 하는데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하겠습니다마는 중직자, 직분자와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날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주일 하루 가장 정확하게 온종일 복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발견하고 묵상하는 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한 가지씩만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일을 온종일 누리는 날. 또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 속에서 실제로 힘을 얻는 날.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 번째로는 모든 성도와 소통하는 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뭐 주일날도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많이 들려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떠오르고 그럴 것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복음을 누리는 날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체결하고 기도 집중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소통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 간증을 듣게 된 우리 후대들도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또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후대 앞에 야곱처럼 증인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서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현장에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주일의 축복이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소통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